화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내
바라는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의뢰는 그가 닦아주셨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화요 집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카메라 안 비추지만 우리 화요 집회에 오신 또 형제 자매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예설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화요 영상으로 집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모렘에서 했죠. 네, 이제 저희가 지역의 상권들과 같이 협력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다른 공간에서 했습니다. 이곳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하고요. 지상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또 장로의 신학교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도 이곳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실 때마다 지나가시면서 한번 이곳을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또 커피 마시면서 한번 인생으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팀 켈러의 기도회 핸드북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지난 이제 그 책자하고 이런 것들을 저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아마 저희 임원들이 즉각적으로 아마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잘 받으시고요. 우리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핸드북을 드렸는데 팀 켈러의 기도에 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의무처럼 느끼는데 그게 의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런 의무 속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총 5장으로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과 2장을 좀 나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팀 켈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이 대화와 만남이란 개념을 가지고 팀 켈러는 기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깊은 기도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여정을 이 팀 켈러의 기도의 부제처럼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기도가 의무를 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문을 썼을 때 과연 내가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는가,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가,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들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바른 기도를 꿈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혹시? 근데요 팀 켈러는 기도를 이렇게 6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자기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또는 사랑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 기도이다. 마치 모든 것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과 같다.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 바로 기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는 어찌 돼야 할지 알려주는 만능 열쇠가 바로 기도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대화 우리가 참 많이 정의하고 있죠. 기도하면 마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거, 우리는 늘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떤 기대치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핸드폰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삶,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생활하게 되면 유익한 게 뭘까요? 기도 생활 유익은요,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팀 켈러는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앉은 순간에 우리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이죠. 또한 관점이 바뀌고요. 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말해줍니다. 어떠세요?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정말 내 모든 관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어제죠. 한 구역장님한테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저희 구역원 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에서는 모이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직장 생활에서도 이분에게 어제 교회 갔다 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서로가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채팅방에 와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받고 참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명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또 고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세요? 그저 체념인가요? 불편함인가요? 아니면 불만인가요? 아니면 사회의 그 걸음과 동조하지 못하는 교회의 불편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신가요? 뭐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팀 켈러의 기도를 읽으면서 한번 그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다 힘들죠. 불편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나 물어보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요. 내가 믿는 만큼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나는 살아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장에 보면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보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혹시 한번 보셨나요? 지난주 이야기도 제가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인간에게는요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식이 있대요. 그거를 전문적 용어로는요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심 중에는요 이러한 신성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본능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능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욕구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결합되었을 때 참 기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찾으시나요?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근데 그 찾는 것이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시고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를 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주체는 그럼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되게 멋진 미사옥을 써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기보다는 우선 제 1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그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 내 기도 대상이 누구이냐, 그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게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팀 켈러 이 책을 읽으면요, 가장 도전적인 게 뭐냐면요, 기도의 출발이 내가 고요한 장소나 또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잇대어서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출발점으로 삼았을 때 참 기도, 기쁨의 그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바로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의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목표가 진실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기도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편 되게 좋아하시죠? 시편의 찬양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편이 모두 기도라는 거 아세요? 시편은 식구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걸 노래로 불렀어요. 노래하는 기도였어요. 옛 선진들은요, 그 노래하는 시편을 가사에 은유를 마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온 게 다 있습니다. 탄식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원망도 있고, 심지어요, 저주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왜 그게 기도가 됐을까요? 우리의 감정에 들어간 본능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구와 본연의 욕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나의 욕구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그 시작을 통해 가지고 기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팀 켈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말씀에 잇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루터, 칼뱅 또 여러 우리 선진들의 그 기도의 모습들 하나씩 좀 배우려고 해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에 보시면요, 어거스틴, 루터, 칼뱅 이런 분들의 또 주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디에 따라서 기도했는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만약 기회가 되시면 시중에 특히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든가 깔뱅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책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참 단순한 기도가 더 깊이 있고요. 또 깔뱅이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습 중에서 얼마나 말씀에 있던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 더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서 결정적인 한 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한 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말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성경의 말씀 이때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배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답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지금 대하고 싶어 하는가.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아니요. 또 지금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 통해 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말씀으로 기도 쓰는 노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습 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으로 기도하는가. 저도 그걸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방에 제가 하루에 한 줄씩 저희 기도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뭐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훈련을 쌓는 거. 그러면요, 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면요,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래요. 어떻게 말하면요,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아뢰는 게 아니라요, 기도도 참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 우리가 그렇도록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겠죠? 제가 아까 하나님이라겠죠. 도문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기도를 전체 진행할 때 우리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요. 기도는요, 이 삼위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관데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연습하게 될 텐데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도에 다 나온답니다. 심지어는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의 그 책을 썼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건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비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우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 안에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또 그 사랑을 비출 수 있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 기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기도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거, 그 기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대요. 사랑의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혜택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도가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경험으로 입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학부 신대원 석사 때 논문이 쓴 게 뭐냐면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용어로 석사 논문을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렉스 법이에요. 오란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법이요, 렉스 법, 크레덴디 믿음의 법이래요. 내 기도가요,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교리는요,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교리가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기도가 생겼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함께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배우는 교리 시간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교리는요, 가르침은요, 그 이후에 나왔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었어요.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이단의 반박으로부터 변증하기 위해서 교리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 교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 교리 안에서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바른지 그 근거로 삼는 게 바로 교리예요.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말하면요, 기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 둘이 상호 보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믿어지고요. 믿어진 대로 내가 또 기도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팀 킬러도 여기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기도를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예언적인 기도하고 신비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비적인 기도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뭐 묵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성에서 말하는 그런 침묵의 시면의 기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따로따로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래요. 같이 가야 된대요. 어느 하나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만이 내 성향에 맞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 이것만 옳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잘 이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래요. 말씀이 있대야 기도하는 법.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컬렉트 기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COLLECT. 컬렉트 맞죠? 예, 수집하다 모으다는 뜻이 있는데 이 컬렉트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처음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다. 그러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냐, 어떤 모습이냐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기르는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컬렉트를 단순하게 말씀이 있던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제가 그래서 우리 구육장님 방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구로 참 많이 쓰고 있어요. 말씀에 있던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그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할지를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답니다. 제가 배웠던 팁 하나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거스틴, 루터, 깔벤 이 세 분의 신학자들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희가 또 깊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있던 기도, 단순히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들으면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중음모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나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간 내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달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지만 옛날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대요. 이건 비밀입니다. 예전에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기도했대요. 영어로 말하면요, through the Jesus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in the name of Jesus 바뀌었대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이런 것도 공짜를 나는 큰돈 주고 배웠잖아요. 저 큰돈 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알려줘요, 이거는요. 근데 한번 잘 찾아보시면요, 초대교회 문헌들 가운데는 through the Jesus라 되어 있는 거하고 또 나중에는 in the name of Jesus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그냥 기도를 끝내요. 네. 뭐 다음 주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알려줄게요. 주일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예,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까지 바른 기도를 꿈꿨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본능을 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기도는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존자를 찾듯이 그 찾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네. 혹시 채팅에 뭐 질문거리가 들어왔나요? 없애야 돼요. 있으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우리 잠깐 1분 동안 좀 침묵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말씀의 중심이 되는 기도인가? 나 중심이 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과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그리고 오늘 팀 켈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 기도가 말씀의 깊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라고 오늘 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또 기도할게요. 이제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더 많이 힘들어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또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가 기도함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통로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훈련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약교회 청년교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믿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구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적절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원아 빨리 와. 시원아 이제 끝내야 되겠다. 네,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멋진 표정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엔딩 요정이었어요. 네, 수고했어요.